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아마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마라.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야 된다. 아마 이 거룩한 사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위장병이 왜 생깁니까? 첫 번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여러분,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병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너무 안 먹어도 위장병이 생길 수 있어요. 불규칙적으로도 위장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안 먹거나, 그리고 또는 음식이 몸에 안 맞거나 해서 위장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면 제일 먼저 마음이 병이 듭니다. 마음이 병이 들면 이게 생각하는 것과 또는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안식이나 이런 평강이 깨뜨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이면 너무 잘 먹힌다, 이런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던데, 저 같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오면 일단 음식이 안 먹히더라고요. 음식을 받지 못합니다. 왜? 속의 장기가 이미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소화불량에 걸릴 가망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 디모데가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계시가 완벽하게 열렸던 시기도 아니었고, 복음서 한 권도 갖기가 여간 쉽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인쇄 기술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성경을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편지를 쓰면 그 성경을 받는 교회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회자에서 돌려보던 시절입니다. 이 거룩한 책, 사도 바울의 이 책,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돌려보다가 안 되면 필사를 하는 거죠. 열심히 적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계시가 발전하기도 어렵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가르쳐 주는 것도 어렵고, 교회가 이제 막 생겨났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교회 시스템도 지금처럼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음향도 없잖아요. 그러니 수많은 문제들이 디모데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겁니까? 수많은 질문들에 대답하기에는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 교회를 일구기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혼자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깃들여지는 거죠. 그러면 속병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에게 그런 속병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만 마시지 말라. 네가 너무 거룩하니까 포도주 금욕하느라고 포도주를 대면 변질되고 또는 불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여기지 말고 네가 병에 걸려 포도주를, 너의 그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병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주 나는 어떤 그 소화 불량 처방전으로 포도주를 처방하는 경우가 제법 많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강장제로 속에 있는 이 장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처방하던 시기였습니다. 포도주가 꼭 술만 기능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예방제라든지 또는 처방이든지 치료제로 쓰였던 시절입니다. 지금 뭐냐면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거룩하게 금욕만 하지 말고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는 치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한 부분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지만,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아이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아야 된다.
그래서 병원 안 가고 열심히 기도만 하다가는 아이의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2000년을 지나면서 그 수많은 세기의 시간들 속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병에 걸렸을 때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혜자로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의사들을 찾아가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할 때는 이 디모데처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점점 우리의 육체는 늙어간다는 거예요. 병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판단 능력도 흐려질 수 있고 옛날에 잘 기억했던 거 기억이 나지 않는 단계의 육체적인 한계에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까지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과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지금 놀라운 비밀을, 신앙의 비밀 아니면 이 땅의 삶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뒤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있는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언젠가는 드러난다. 죄는, 한번 따라할까? 죄는 언젠가는 드러난다. 첫 번째 드러나는 경우 언제입니까? 이 땅에서 죄를 짓는데 이 땅에서 죄가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감추지 않고 드러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뒷부분에는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렇지 않고 뒤를 따른다는 거죠.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가 드러나지 않지만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 거죠. 어떤 게 더 무서울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죄가 드러나는 게 무서울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죄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 게 무서울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 게 훨씬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다 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교리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로마서, 에베소서 할 것 없이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구원에 관한, 성령에 관한 놀라운 신비적인 교리들을 막 서술합니다. 동시에 매우 실천적입니다. 매우 이론적이기도 하지만 매우 실천적인 사람이기도 하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론은 실천을 요구한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론 많이 배우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그 모든 이론들은 뭘 요구하냐? 실천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혹시 장난감을 조립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무슨 건담 같은 거 있잖아요. 건담 같은 거 요즘에는 레고 장난감인데 레고가 막
10만 원, 뭐 20만 원짜리 하는 내고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마트 가다가 조그만한 2, 3만 원짜리, 요즘도 막 옛날에는 2, 3만 원짜리도 엄청나게 비쌌는데 요즘은 2, 3만 원짜리 해봐야 조그만합니다. 10만 원쯤 하면 그 안에 부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가 그 앞에 멈춰가지고 아빠 저거 이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가는데, 근데 그걸 또 사주면 아이가 조립을 합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엄마나 아빠가 눈 뻘게 가면서 밤이 새도록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뻘게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론, 설명서가 아주 정교하고 그 설명서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이거 어디에 꼽아야 되는 거지? 하나가 남았네? 어디가 남는지 몰라요. 보면은 작동 잘 안 돼. 왜? 놓친 거죠. 설명서를 빠뜨린 거라. 너무 눈이 침침해가지고 하나를 못 끼워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아이가 울어제낍니다. 아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론이 선명하면 선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요구하시냐? 하나님 그 삶에 관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목사는 목사다움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눈도 너무 많고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도 늘 있고 우리는 나약한데, 장로, 여러분 장로님이 되시면 장로님의 수준에 맞는 실천을 하나님께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장로의 직분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권사, 집사, 신앙의 연수가 10년이면 10년짜리의 신앙의 그 모습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목사님, 우리가 죄의 경향성이 흐르고 있다면서요. 예수님 믿는데 환경과 조건이 되면 이 안에서 죄의 경향성이 이겨가지고 자꾸 죄악을 만들어내는데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한 법이 있지만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도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죄의 경향성이 자꾸만 이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핑계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해야 한다. 그렇게 죄의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육신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악을 맺는 입술과 생각과 손과 발이 되지 않고 선을 만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만드는 의의 병기로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입술, 손, 발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의 경향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이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자꾸 죄의 경향성이 지고 말고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일어나면 한 번도 거슬러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그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어떤 건지 모르는데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본인도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남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가짜라는 거예요.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라고 제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이 땅에서 드러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든지,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거룩한 눈으로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드는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아요. 우리는 조는데 깜빡하면 얘가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처럼 적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못 보는 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적당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고 완벽, 완전함,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 판단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하든지 하시겠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입술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선하게 사용합니까?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노력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더 해봅시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와 안 됩니다. 그렇게 왜 합니까? 저 사람은 저 왜 저렇게 합니까? 그게 뭡니까? 이런 말들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도둑이 제일로 좋아하는 상황이 언제일까요? 도둑이 낮을 좋아할까요? 밤을 좋아할까요? 모르십니까? 도둑은 밤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둑이 밤을 좋아하는 이유는 안 보이거든. 안 보여. 내가 담을 넘어도 누군가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낮에 담을 넘으면 보는 눈이 너무 많고 들키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뭘까요? 도둑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네? 경찰. 우리 아이가 말하자면 경찰, 도둑이 제일 싫어하는, 경찰 제복을 입고 앞에 지나가기만 해도, 낮에 앞에 지나가기만 해도 간담이 막 서늘한 거죠. 혹시나 들킬까봐. 혹시 들켰나? 여러분, 밤에 깜깜한데 담을 넘는 도둑이 있다고 합시다. 경찰차가 소리를 내고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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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지나가면 긴장이 막 땀이 주룩주룩 내리고 혹시나 들켰나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죄 짓는 그 현장을 마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언제든지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그분이 영원히 지금, 영원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샅샅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인식, 그분 앞에 서 있는 코람드의 이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이게 있어야 입술이 범죄하지 않는다. 손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지나가는데 옆에서 엄청나게 담력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하겠죠. 경찰을 무시하는 거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도둑들은 경찰차가 지나가면 순간 멈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죄의 경향성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일어났을 때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려고 들 때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바른 인식이 나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그때 멈추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동이 드러난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은 죄의 경향성에 무뎌져 가지고
늘 죄 짓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한숨을 내쉬게 하지만, 반대로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찾아오게도 한다는 거예요. 위로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 선을 행하는데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힘든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허물 작은 것 그냥 이야기하고 헌담화하고 사람들 그렇게 쉽게 평가를 내릴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난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선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지속하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상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작년 2부가 이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 옆방에서 연습 많이 하시고 마지막 이렇게 딱 했습니다. 사실은 설마 나 한 명 좀 빠져도 괜찮겠지라는 마음 오늘 다 아마 가지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박성수 장로님은 이제 못 가지시는 거죠. 본인이 이제 또 연습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못하지만 다른 분들은 설마 나 하나 빠져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안 한 거잖아요. 어떤 한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내가 빠지면 우리 작년 2부 특송할 때 구멍이 나겠지. 빈약해 보이겠지. 내가 힘을 보태줘야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내는 것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야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직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상사가 공로 다 뺏어가는데도 누가 합니까? 코람데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유일한 희망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억해내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모인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 체험하기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